37장. 그 즈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당시 17살이던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들을 돕고 있었다. 사실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의 이복 형들로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에게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서 밀집단을 모아들이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내 단 주위로 빙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가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 꿈 이야기가 다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다 내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이제 형들은 드러내놓고 그를 시기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들이 지금 양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 내가 내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다오.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떠나보냈다. 요셉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요셉은 길을 떠나 형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들이 말했다.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이 오래된 구덩이들 가운데 한 곳에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르우벤은 아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끼어들었다.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 될 일이야. 살인은 절대 안 돼.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고 다치게는 하지 마라. 르우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구덩이는 바짝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보였다.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팔 향료와 향품과 향수를 여러 마리 낙타에 싣고 오는 길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춘다고 해서 얻은 게 무엇이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기자.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로 가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비통한 마음에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이가 사라지고 없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죽인 다음 그 피에 옷을 담갔다. 그들은 그 겉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의 겉옷이 맞나요? 야곱은 곧바로 그 겉옷을 알아보았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슬픔에 잠겨 자기 옷을 찢고서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마다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련다.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 바로의 왕실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다. 38장. 그 무렵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히라라고 하는 압둘람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났다. 유다가 그녀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다. 그녀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셀라라고 했다. 셀라를 낳았을 때 그들 부부는 거십에 살고 있었다. 유다가 맏아들 엘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러나 유다의 맏아들 엘이 하나님께 심히 악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가서 남편을 잃은 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여라. 내 형의 혈통이 끊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동생인 내가 해야 할 도리다. 하지만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형의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바닥에 쏟았다. 그가 한 짓은 하나님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도 거두어 가셨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고 있거라. 그는 셀라마저 형들처럼 죽게 될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았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 다말은 내 시아버지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려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셀라가 다 자랐다는데도 유다가 자기를 그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녀를 보고는 창녀라고 생각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 밤 함께 보내자.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 값으로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유다가 말했다. 내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겠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을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맡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보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녀가 대답했다. 어르신이 갖고 있는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다말에게 건네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를 보내며 그 여자에게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 에나임 근처 길가에 앉아있던 창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여기에는 창녀가 없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네. 그곳 사람들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다. 담보물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다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네. 나는 이 거래에서 내 도리를 다했네. 내가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뿐이네. 3달쯤 지난 뒤에 유다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왔다. 자네 며느리가 창녀짓을 하고 있네. 게다가 이제는 임신까지 했다는군. 유다가 고함을 질렀다. 그 애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불태워 버려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고 하자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것이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 애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왔다. 산파가 그 손에 붉은 실로 묶고 말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손이 도로 들어가더니 그의 동생의 손이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동생이 밀치고 나왔구나.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했다. 곧이어 그 아이의 형이 손에 붉은 실을 감고 나오니 아이의 이름을 세라라고 했다. 39장.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자
바로의 신하로 왕실 일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들에게서 요셉을 샀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요셉이 몹시 마음에 들어 그에게 자신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의 집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두루 미쳤다. 보디발은 하루 3끼 밥 먹는 일만 신경 쓰면 되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남자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시고 집안 일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제게 맡기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전라댔지만 요셉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와 같이 자기를 거절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안의 종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그의 겉옷을 붙잡고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녀의 손에 겉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그가 겉옷을 자기 손에 버리고 뛰쳐나간 것을 알고는 종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저 히브리 놈이 본색을 드러내서 너희 모르게 나를 유혹하려 하는구나.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 해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내 고함과 비명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다가 그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놈이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지 뭐예요. 내가 소리치고 비명을 질렀더니 이렇게 자기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요셉의 주인은 이게 다 당신의 종이 벌인 일이에요 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에 격분했다. 그는 요셉을 붙잡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맡겼고 요셉은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유를 주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